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면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승승장구하던 시절이죠. 1945년에 전쟁을 한순간에 뒤집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8월 6일 날 일본의 원자폭탄을 실은 B-29 폭격기가 출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폭탄을 떨어뜨릴까 보다가 그날 날씨가 가장 좋았다고 하는 히로시마를 폭격 장소로 잡습니다. 히로시마는 익산 땅처럼 인구가 딱 그때 30만이었어요. 거기에 무게가 소형 자동차만한 그런 무게를 가진 폭탄이 투하되어집니다. 무슨 폭탄이에요? 원자폭탄이에요. 원자폭탄. 투하된 지 43초 만에 570m 상공에서 떨어집니다. 이게 리틀보이라고 하는 원자폭탄입니다. 폭발 1초 이내에 6,000도의 열 에너지로 인해서 1km 이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내장이 다 녹았어요. 그리고 화염과 충격파로 인해서 처음 몇 초 동안에 8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30분 후에 폭풍과 검은 비가 내려서 이 원자폭탄 한 발로 인해서 14만 명이 죽어요. 익산 인구의 절반이 30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8일 날 미국은 도쿄 라디오에서 히로시마 폭격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 보낸 방송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람, 동물,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죽음 속에 그슬렸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이 투하됐는데 히로시마에서 투하됐던 원자폭탄보다 1.5배의 위력이었어요. 8월 9일이 지나고 3발을 더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8월 10일 새벽 3시에 일본 왕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 원자폭탄을 전쟁의 승패를 완전히 바꿨다. 그래서 전쟁을 바꿨다. 게임을 바꿨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 불러요. 게임 체인저. 한번 해보시겠어요? 게임 체인저. 예. 피터 피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게임 체인저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이나 사람을 게임 체인저라고 한다. 이들은 만들어진 세상에서 만들어진 규칙으로 게임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만의 게임의 룰을 만들어
세상에서 게임을 하며 세상을 변화시킨다. 자신이 만든 룰을 가지고 자신이 또 다른 게임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게임 체인저라 그래요. 전쟁뿐 아니에요. 높이뛰기 선수 딕 포스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작은 키예요. 왜소한 체격이에요. 이 당시에 이 작은 키의 왜소한 체격으로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없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1968년에 멕시코 올림픽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땄어요. 왜 금메달을 땄느냐 하면 그 이전의 선수들은 전부 장대 높이뛰기를 할 때 이렇게 뛰었어요. 앞으로 뛰었어요. 여러분 아까 사진 다시 보시겠어요? 많이 보던 사진이죠? 이 사람 이후로 이렇게 뛰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뛰었다고요? 앞으로 이렇게 뛰었어요. 이 사람이 게임을 체인저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등으로 뛰는 거예요. 오늘날 기업들 가운데도 구글이나 중국의 알리바마, 또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을 게임 체인저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그 땅 중에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기럇 아르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란 뜻이에요. 거인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아브라함이 잠들었던 막벨라 굴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할 때에 여기 헤브론을 가라 그랬어요. 이 헤브론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이고 얼마나 넉넉한 땅인지 몰라요? 포도 한 송이를 몇 사람이 메고 왔대요?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메고 왔대요. 이거 엄청나게 큰 포도가 여기에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포도 한 송이는 2사람이 멜 수 있는 그런 크기예요. 거인 자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왜요? 땅도 좋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잘 먹고 편안한 거예요. 그러자 다 덩치들이 큰 거예요. 저는 못 먹어서 이렇습니다. 다 잘 먹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좋기는 너무 좋은데 이 땅을 점령하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거긴 덩치들이 있어요. 거긴 거인들이 사는걸요. 거기 갔다가는 우리가 일순간에 죽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갈렙이 달라고 합니다. 갈렙이. 그 땅을 내게 주세요. 내 나이 85세지만 능히 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갈렙. 갈렙의 이름 뜻은 개라는 뜻입니다. 개. 진짜로 이 개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다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은 젊을 때부터 기계가 대단했던 사람이지요. 모세가 40살 때에 이 땅을 정탐하라 그랬어요.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다 못 갑니다. 거긴 죽을 땅입니다. 갔다가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그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럴 때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만은 거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크면 클수록 좋은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이깁니다. 두려워서 다 포기하겠다고 할 때에 능히 이긴다고 외치고 그래서 이겨낸 게임 체인저예요. 지금 85살이 됐습니다. 믿음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체력도 안 줄어들었습니다. 40세나 지금 85세나 일반으로 여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기는 법을 알고 있어요. 전쟁의 싸움의 승부를 결정짓는 키를 가지고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게임 체인저예요. 이기는 사람은 늘 이기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누가 이겨요? 몰라요? 어릴 때 동화책을 안 읽어보셨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어요. 여러분 토끼가 너무 분한 거예요. 내가 그때 잠만 안 들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다시 게임을 요청하죠. 다시 싸우자. 다시 한번 하자. 거북이가 어떻게 해요? 거북이가 안 돼.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케이 다시 한번 싸우자. 그런데 이번엔 내가 룰을 정할게. 강물에서 하자. 강물에서. 여러분 이긴 사람은 이기는 법을 알고 있고 이기는 자만이 규칙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늘 이기는 거예요. 갈렙 늘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 늘 이기는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40살에 갈렙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입을 열 때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만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자 이 사람은 게임 체인저가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마지막 헤브론을 남겨둔 그 시점에서 다들 두렵다고 할 때에 갈렙이 또다시 나서는 거예요. 14장 10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장 10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말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쫓아내리이다. 가슴 뛰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신앙적 용기가 있는 거예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역사를 바꾸어가는 게임 체인저의 심장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었어도 신앙인의 심장은 거세게 뛰는 줄 믿습니다. 게임 체인저는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살아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우린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린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85세에 다 두렵다고 손들 때에 안악자순이 있다고요? 험한 산이라고요? 다들 두려워한다고요? 나는 클수록 좋은 사람입니다. 강한 놈일수록 좋습니다. 최고로 강한 놈, 가장 험한 산지, 그곳을 점령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이 전쟁을 종식시킬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5절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갈렙은 원자폭탄 같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인생길에 왜 풍랑이 없겠어요? 비바람이 왜 없으며 눈보라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런 찬송이 있어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간다. 한번 전문 용어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못 먹어도 고. 예, 그런 거예요. 한번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큰 소리로 한번 찬송해 보십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좀 빨리 가보세요.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게임 체인저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시작. 맞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게임 체인저가 있어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죄로 인해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100년에 70억 명이 죽습니다. 그냥 60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는 거지요. 죽음을 이길 인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고집과 회개치 않아요. 그래서 진노를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지만 죽을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망이에요. 죽음이 인간을 덮었어요. 이러한 인생에 죄악을 홀로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부터 이런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무덤 속에 주님의 시신을 뒀는데, 죽음은 그의 무덤 속에 있는 시신을, 무덤 속에서 주님의 시신이 부활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죽음이 그를 무덤 속에 가두었는데, 역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이라고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봐라, 죽었지 않느냐, 죽어서 무덤에 갇히지 않았냐,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냐.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우리는 찬송하지요. 무덤에 머물러 내 주 예수, 새벽 기다렸네 내 주 예수, 헛되이 지키네 내 주 예수, 헛되이 봉하네 내 주 예수, 거기 못 가두네 내 주 예수, 우리를 살리네 내 주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게임 체인저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살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내게 오는 자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온 우주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게임 체인저, 지옥이 떠나가고 천국이 도래하게 하신 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들어오시게 하신 분, BC와 AD로 나누신 분, 영원한 게임 체인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순교의 자리를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피오니우스라는 분이 순교의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주의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내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죽음을 택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종족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젠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지요. 게임의 법칙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 게임 체인저가 되셔서 바꿔놓으셨어요. 자, 갈렙 게임 체인저예요. 예수님 게임 체인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게임은 내가 지배한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익산의 복음아, 우리 교회가 접수한다. 이 시대의 문화 우리가 지배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게임 체인저인 거예요. 소년 장수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10세 때에, 10세 초반에, 10대에 17살 소년이 13년 뒤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요. 40세의 갈렙이 끝까지 살아서 85세에 또 헤브론 땅을 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을 낳고 새로운 전쟁을, 영적 전쟁을 시작해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연소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 게임을 지배해 나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권투 선수 중에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0살 때에 세계 챔피언 됐어요. 그런데 은퇴하고서 목사가 됐는데 청소년 센터를 짓기 위해서 45살에 다시 복귀를 해서 세계 챔피언이 되어져요. 20년 뒤에 다시 타이틀을 찾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파우자싱이라는 분이 있어요. 102살의 마라토너예요. 아디다스 광고 모델 됐어요.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99세에 시인으로 등단했어요. 약해지지 마라는 시를 써서 일본 75만 부를 돌파하는 엄청난 시인이 됐어요. 앙리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통행료 징수원이었어요. 사람이 올 때는 통행료 징수를 받아요. 없을 때는 그림을 그렸어요. 다시 도전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실패한 곳으로 돌아가고 성공한 곳은 떠나라.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크레타 격언을 인용한 거예요. 우린 성공한 곳에 매여서 그것만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실패한 곳은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한 곳으로 돌아가라. 성공한 곳은 떠나라. 성공한 곳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하게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주 안디옥교회 이동희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을 멋있게 썼어요. 불편하게 삽시다. 참 그 사람 영성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불편하게 삽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자꾸 목사님 부담 주는 얘기하면 못 다닌다고 사람들이.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회는 부담 갖는 곳입니다. 교회는 부담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담을 안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냔 말이죠. 부담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똑 따먹고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나님은 얌체를 단번에 알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서 인사 한번 다시 하시죠. 왜 그런 눈으로 보십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하세요. 시작. 왜 그런 눈으로 보십니까?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리라. 내가 헌신하리라. 주의 일을 놓았습니까? 다시 주님의 일을 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도 부담감을 가지세요. 부담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부담 없이 사는 사람 작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큰 부담을 느낀다? 그러면 이 교회 큰 일꾼이에요. 난 아무 부담 없어. 이 교회 아무 부담 없어. 그 사람 손님이에요. 부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손님이니까요.
여러분, 비가 오고 막 쏟아질 때에 이 교회 부담 있는 사람은 교회에 혹시 물 새는 데 없나?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보다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이구 비 오네 그러고 자기 집으로 쫓아 들어간다. 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은 부담 갖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하고, 그러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부담이 있으니 그 부담을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헤브론 같은 산지가 늘 있었어요. 험한 산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제 라면 음악회를 열었어요. 라면 음악회 험한 산지였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30명의 오케스트라, 36명의 합창단,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만 주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험한 산지였어요. 물질적으로 넉넉한 것이 없었어요. 목이 터져라고 가르치는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사례비 한 번 못했어요. 사례 한 번 못했어요. 8개월 동안 연습 시간에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고된 시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12년 지나니까 익산의 명물이 됐어요. 라면을 들고 오고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고 기도로 섬기고 재능 기부를 하고, 지난해에 우리가 라면 음악회라고 모은 성금이 감사하게도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 사택 수리와 우물 파는 일에 써졌어요. 선교센터, 미얀마에 있는 선교센터에 수도를 넣고 환경을 개선해 줬어요. 이게 지금 고종세라는 사람과 익산 자원봉사 종합센터와 익산 갈릴리 교회가 이 동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동판 전달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전달을 하면서 우리가 낸 모금한 성금을 가지고 선교센터가 수리가 되고 있어요. 라면 음악회 험한 산지를 오르는 것 같지요. 앞으로도 험한 산지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멈출 수 없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일이에요. 멈추지 않고 험한 산지를 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년 전에 우리가 나은병원에 가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어요. 바로 옆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음악회를 했는데, 이 기둥 옆에 할머니, 또 어떤 젊은 아줌마,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우리 음악회를 보고 또 영상도 찍고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성가대에 와서 딱 앉아있는 김영애 집사님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 제가 그때 팔기부스 하셨었죠? 제가 몇 년 지났는데도 머릿속에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어제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교회는 늪과 같아서 한 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너무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할 일이 우리는 많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꿈을 말씀드렸어요. 100명의 오케스트라가 쓰는 거예요. 100명의 찬양대가 쓰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적인 인물, 또한 민족적 인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배고픈 이웃을 다 먹이는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시대마다 이 나라에 부흥이 안 됩니다. 교회마다 문을 닫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린 게임 체인저예요. 우리가 문화를 바꾸고 부흥을 이루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매주 한 가정 이상 등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하나님 한 가정 이상 등록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합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 못한다고 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찬송 같이 한번 불러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 찬송 한번 손뼉 치면서 한번 해보시죠.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고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오실 때 꼭 한 사람씩 전도해서 안 올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다 전도해가지고 오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게임 체인저예요. 화요일날, 지난 화요일날 너무 뜨거워서 목사도 밖에 나갈 엄두가 못 나서 이 목양실에서 혀 빼고서 이러고 지쳐가지고 꼼짝 않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몇몇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5층부터 그냥 화장실 청소를 다 하는데 머리부터 발까지 땀 범벅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어떤 분은 집에 가서 들어 누웠대요. 병이 날 정도로 한 거예요. 그래서 덥다고 강아지도 꼼짝 않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해요. 덕분에 우리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평안하게 예배합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산을 넘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향한 험한 산지를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험한 산지예요. 그 넘어가는 거예요. 헌신, 충성, 전도, 기도, 예배, 헌금, 부담이 가는 모든 것은 험한 산지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게임, 술, 담배, 도박 이런 험한 산지를 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화를 바꿔가는 거예요. 제가 그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93년생 BY라는 아이가 지난해에 우승을 했어요. 이 아이가 래퍼예요. 래퍼가 뭔 줄 아세요? 아주 중얼중얼 하는 거 있어요. 매월 수입이 2억 원이에요. 1년에 24억 원을 버는데 뭐 그냥 껌값 정도 되나요? 엄청난 돈을 벌어요. 이 친구한테 물었어요. 수입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개월 벌어서 1억 11조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 거예요. 입을 열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쟁입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했어요. 과거에는 신앙 얘기를 안 하는 게 대세였어요. BY가 나와서 게임의 룰을 바꾼 거예요. 노랫말에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난 꿈을 꾸는 자, 이게 바로 나의 난 꿈을 꾸는 자, 이게 바로 나의 정체성. 특별하고 호기한 단 하나뿐인 자녀. 내가 가진 재능과 어떤 내 조건으로도 내가 숨쉬며 산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God makes no mistake. 할렐루야. 가장 잘 나가는 래퍼가 됐어요. 게임의 룰을 바꾼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게임의 룰을 바꿔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팅 나갔을 때 아무리 예쁜 아가씨가 있어도 나는 예수쟁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렇게 바꿔가시잔 말이죠. 남편이 가장 비장한 얼굴로 결심했어요. 교회 갔다 와서 결심했어요. 나는 한 번도 안 가본 곳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할 거야. 근데 아내가 대수롭지 않게 뭐라 그랬다 그래요? 부엌에 가서 설거지나 해. 부엌에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도전하자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헤브론 내가 충분히 넘어가지. 난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험한 삶지 앞에서 지금 불가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아픔과 영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문제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갈렙처럼 게임 체인저가 되겠습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이 시대의 영적인 부흥을 제가 주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제가 하얀 글씨 읽으면 여러분이 노란 글씨 읽는 거 맞죠? 험한 산지를 만났는가? 역경 앞에 서 있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살아서 주의 일을 노래하는 게임 체인저다. 할렐루야.